장로의 전통. 왜 전통을 안 지키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도 장로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도 이어서 장로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지면이 많이 활용됐어요. 마태복음이 28장밖에 안 되는데 28장에 거의 뭐 한 장의 절반, 15장의 절반, 20절을 지금 장로의 전통에 관해서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장로의 전통에 관한 문제가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슨 치유 사역을 머뭇거리거나 중단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이 닫혀버리면 천하 없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듣는 길을 갖는다고 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라고 하는 죄 사함에 관한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는 하나님만 이렇게 사할 수 있는 건데 사명권이 있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인의 죄를 이렇게 사했다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신성모독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유대인의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통이지, 전통. 여러분, 전통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전통은 그냥 말 그대로 전통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해서 좋은 거라고 판명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일, 그게 전통입니다. 우리가 좋은 명문 학교에 가면 전통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막 입학 시험, 뭐 대입 시험 볼 때가 막 학교 앞에 가고 막 그냥 엿을 갖다 붙여놓고 막 하루 종일 막 밖에서 으쌰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전통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한 얘기, 이게 우리 학교 전통이야. 선배들이 이제 가서 시험 보면 막 후배들이 가서 막 으쌰 또 학교 졸업한 선배들도 와서 막 같이 으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뭐 할 때 아니 뭐 그거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요? 근데 선배들이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전통이라고. 전통. 우리 학교에 이게 300년 전통이야. 뭐 예를 들어 100년 전통이야. 그러면 그 300년 10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가 나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손 씻고 먹어야 된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손 씻고 먹는 게 무슨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손 씻고 먹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하는 일로 시작을 할 텐데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다, 더러운 거다. 뭐 이제 해석이 자꾸 거기에 붙으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그 고르반에 관한 말씀으로 한 말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비유로 여기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비유. 제가 무리한테는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오늘 베드로가 묻기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그냥 두라는 말이에요. 그냥 두라. 여기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뭐 그냥 어거지로 뽑을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심었냐? 하나님이 심은 것과 악한 자가 심은 것은 종자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뿌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곡만 뿌렸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갔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다 구별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각을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에 관한 얘기를 얘기할 때마다 비유는 제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무리에게 사용하셨다. 근데 뭐 무리만 못 알아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몰라갖고 다시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를 듣고 그 무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제가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사용하셨던 게 비유다. 무슨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 게 아니다. 오늘 무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비유가 나오면 무리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에게는 비유를 안 썼습니다. 근데 비유를 지금 얘기했는데 또 제자들이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수준이 뭐 그다지 뭐 뛰어난 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거가 더 더러운 거다고 하는. 그러니까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더 더러우냐? 우리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직도 깨달음이란 말씀. 여기 예수께서 이제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 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한 말씀에 그냥 그 부록이에요. 부록. 그냥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예. 궁금해서 다시 묻고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궁금해도 하나님이 어려워서 그런지 뭐 딱 한 번 묻고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않는 그런 참 기이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모르면 뭐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물어본다고 또 다 대답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준이 돼야 또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알아야 될 내용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정말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다음에 얘기하자 뭐 그러시겠지만, 뭐 제가 볼 때 묻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오늘 우리 속에서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계속 더러운 것이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퍼내야 깨끗해질까?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우물 푸는 거 봤어요. 동네에 있는 양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물을 푸는 날이다. 우물 깨끗하게 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그래도 계속 솟아오르는 셈인데 푸면은 퍼져요. 막 계속 푸다 보면 드디어 박박박박 하고 막 마지막 막 긁는 소리가 나. 이렇게 보면은 다 펐어요. 야, 막 그러고 또 물을 뿌려갖고 또 깨끗하게 닦고 막 이끼도 닦고 막. 그래서 사실 1년에 뭐 적어도 몇 번 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물 청소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을 좀 한번 그냥 확 퍼내야 돼. 회개도 날 잡고 해야 됩니다. 뭐 회개가 그렇게 퍼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매일 푸다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나오는 쓴뿌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샘 청소하듯이 우리가 한번 그냥 확 퍼내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거를 다 토해내본다.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으로 회개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생각나는 것만 갖고 회개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거는 잠재의식, 어떤 거는 무의식에 내려가 있는 그런 기억이나 기록들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다 토해내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물로, 깨끗한 물로 착 채우면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의 유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속을 겉사람만 치장할 게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로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속을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